감옥에서 찬양한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중에도 인생의 한밤중을 겪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시련이 있죠. 인생에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거를 뛰어넘는데 또 돌파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그 깊은 옥을 뭐로 나왔죠? 기도와 찬양. 그렇죠. 기도와 찬양으로 나왔는데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찬양이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도가 바울과 신라처럼 믿음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을 저와 여러분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신라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들만 믿음이 있고 여러분은 믿음이 없느냐?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게 로마서 12장 3절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됩니다. 단 이제 그 믿음 사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되는 거고, 우리가 믿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알고 또 믿는 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워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은혜들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들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걸 알면은 우리가 이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은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사실은 모든 걸 주셨어. 그걸 이제 알려줄 거예요. 심지어 총명과 지혜와 명철까지 다 주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 구약의 성도하고 신약의 성도는 다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새 언약, 신약 성도의 영광을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믿음으로 이제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역사 일어나요. 바울과 신라가 이제 한밤중에 정말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제가요, 이틀 전에 사모님이 그 싱크대 그 윗문을 열어놨는데 지나가다가 뭐를 좀 꺼내려다가 싱크대 모서리를 여기 박아버렸어요. 얼마 또 여기가 살짝 부었더라고 나중에 여기 싱크대 모서리 싱크대 모서리 여기 그 문이 열려 싱크대 문이 열려갖고 거기 박은 거예요. 그 낮아갖고 아 어떻겠어요 머리가 아프죠. 아프죠. 그래서 이거 왜 열어놨냐고 하고서는 제가 곧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와.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곧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훈련돼야 돼요. 아유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왜 그래?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역사 보기 어려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한 것처럼 우리는 사소한 거라도 네. 연습해야 되지 연습 이건 이제 나와. 예. 여러분, 이제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 아프지, 당연히 여기가 아프잖아요. 부어 오르는데. 아프지만, 그리고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사모님이 열어놔갖고, 그게 이 사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뭐를 얼른 바꿔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높여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에 여러분, 이거 진짜 찬양하는 거, 이게 기도만으로는 그 믿음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물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그 다음에는 찬양이 중요하다. 자, 봐보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 역시 바울처럼 신라처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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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있습니다. 자,
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막힘이 없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죄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 가지. 미움, 앙심, 불응성, 뭐, 용서하지 않는 거, 비판의 태도. 이거 이제 부정적인 그 생각, 부정적인 말, 또 음란, 거짓, 교만, 혈기, 분노, 뭐 이런 거. 여러분, 마음의 죄들을 이거 얘기하잖아요. 이거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쉽게 얘기해서 기분 나빠하잖아요. 기분 나빠하는 걸 통해서도 사탄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아멘. 기분 나쁘고 화나잖아요. 네,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단은 지금 삼킬차를 찾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탄이 틈을 주면 안 돼, 사탄에게. 그래서 우리 아멘. 주일 오후에 그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단이 들어오면 기도응답이 안 되고 일이 꼬이게 만들고 자꾸 문제를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있을 때도 이거 수도 없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첫 번째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아멘.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자, 아멘. 그러면서 어제 했던 것 중에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 평안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이 또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또 하나님 뜻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지만은 고난을 너무 많이 겪었죠, 바울은. 정말 39대를 세 번인가 다섯 번인가 다섯 번인가요? 왜 이렇게 헷갈리지? 그래. 엄청나게 그 매도 많이 맞고. 근데 그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게 복잡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 이거 조심해야 된다. 사단이 우리를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응답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특별히 원망 불평하게 만들 거예요. 또 부정적인 아멘. 말을 할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게 돼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또그 남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 아니,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뭐 지금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분이 또 신앙도 오래 했고, 장로님도 하고 그런 분인데, 서운한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서운하다고 자기 무시하는 것 같고 서운한 걸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 서운한 거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고 앙심이 있잖아요. 그 얘가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얘기를 못 해줘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얘기는 소용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계속 얘기할 때 저는 그 말을 안 받아요. 상대방이 서운한 걸 얘기할 때 안 받아요. 그리고 그게 쌍방간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지. 저쪽 사람은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쪽 사람 입장에서만,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그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쌍방 얘기 들어보기 전에 말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상대방이 서운한 걸 막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거를 여러분 받으면 안 돼.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막 서운하다고 누구누구한테 서운하다고 얘기할 때, 그래요? 예, 예, 예. 그것밖에 얘기를 안 해줘요. 동조를 안 해줘요. 동조를 안 해줘. 왜 그러냐면 그 동조를 해주잖아요. 그걸 타고선 사탄이 나까지 들어와요. 사탄이 나에까지 들어온다고. 그래서 누구와 대화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대화 아멘. 조심하라고. 우리가 대화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상대방한테 누군가 얘기하면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벌써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돼 있어, 이게.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하고 직분이 있어도. 그래서 서운한 거, 섭섭한 걸 저한테 계속 얘기하죠, 누구한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요? 그건 아닐 거예요. 하면서, 그래도 그런 마음을 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안 받아줘요. 왜 받아들이면 제가 그 말에 동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저까지 들어와, 사탄이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 말하는 거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이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사탄이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 조심하라고. 반드시 그 대화를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려고 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이것만으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일이 잘 안 풀려. 예,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탄한 인생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 뜻 안에 있었지만 고난을 많이 겪었고요. 자, 그래서 어제 이제 마지막 했던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 자, 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상황이 기대하는 상황이 상황들을 풀리지 하지만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름을 예수신 것을 신뢰하는 자, 우리가 자,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자, 이제 오늘 사탄은 당신을 파국으로 몰고 가기 위해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게 할 것이다. 이 걱정 이게 참, 걱정이라는 게 참 계속 공격해 오죠. 걱정이 계속 공격해 와요. 예, 걱정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또 나중에 얘기했는데 신호 위반했어요, 며칠 전에. 그래, 어린이 구역에서 신호 위반해서 제가 깜빡 잊고. 예, 그것도 나 그 신호 위반하니까 벌금이 저번에 14만 원인가 물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막 염려 걱정이 오잖아요. 이것도 14만 원.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정말 좀 지나니까 그 염려가 떠나더라고. 그리고 나서 14만 원 그거 안 냈습니다. 벌금 안 나왔어요. 찍혔는데 안 나왔어. 네, 할렐루야. 예. 아멘. 여러분, 어려움을 처할 때 걱정이 오잖아요. 싸워야 돼, 그때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바울과 신라처럼 할 수 있어요. 야, 아멘. 우리 걱정이, 사단이요. 정말 걱정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공격해 올 겁니다. 그때 네, 주님.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될 줄 믿어요. 아멘. 자,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을 따르자. 시작. 순간순간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을 따르자. 성령을 따르자. 아멘. 여러분 능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제. 아멘. 사도행전에 13장 이전에서는 주를 섬겨 근식했다고 하잖아요. 주를 섬겼다는 것은 경배와 찬양을 했다, 찬양을 했다. 금식은 유익해요. 하지만 금식할 때 역시 바른 방법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 안에서는 금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패배와 불신의 고백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그 고백을 해야지 패배와 불신의 고백을 하면 안 돼. 여러분 패배 고백한 거 아니에요? 불신의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 싸워야 돼요. 믿음의 싸움. 이거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도 패배 고백하면 안 돼요. 불신의 고백.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승리하는 자예요. 사탄은 여러분 패배 고백을 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는 것 대신에 금식하려는 기도가 있다. 이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 대신에 금식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저도 금식 많이 했어요. 근데 금식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물론 금식은 유익해요. 그렇지만 금식도 믿음의 금식이 돼야 돼. 금식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안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그러니까 금식은 해놓고 의심하고 불신하면 그 무슨 소용이에요? 그 소용없는 거예요. 저도 이런 원리를 몰랐을 때는 금식만 하면 만사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죽습니다.
저 죽어요? 안 해주면 안 돼요? 죽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협박하는 거, 나중에는. 하나님 협박. 또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믿으면 돼. 바울과 신라처럼. 자,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막막한 상황에 놓을 때 악한 영 앞에 이렇게 선언하자. 자, 우리가 막막한 상황이 오잖아요. 이때, 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식사를 나는 거르거나 식사를 거르거나 잠못 나는 이루지 믿음 가운데 있기 않는 것을 때문입니다. 선포한다. 나는 하나님의 나는 믿음 말씀 위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문제에 아멘. 대한 조치를 이게 발사치 않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냐면 악한 영한테 얘기해야 돼. 악한 영. 나는 말씀 앞에 있다. 나는 말씀 위에 있다. 나는 잠 못 자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사탄아 떠나가라. 여러분 명령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야 왕.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왕이에요. 여러분 명령하면 가야 돼 얘네들. 자 네. 이것으로 문제에 대한 조치를 벌써 취한 것이다. 이미 주님께 문제를 위탁해 놓았기 때문이다. 주님께 문제를 위탁해야 돼요. 그것을 끌어안고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바울과 신라는 걱정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위탁. 예? 그 문제를 끌어안으면 안 된다. 자, 처한 상황만을 본다면 마음이 요동하고 실족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그렇게 될 것이다. 맞아요. 처한 상황만 보면 요동하고 실족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때 물을 봤잖아. 물을 보니까 빠져버리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상황을 보면 넘어져요. 우리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될 줄 믿어요. 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을 섬기는 연습을 한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아직도 머리가 좀 띵한 것 같은데 모르겠네. 어쨌든 이 머리가 부딪혔을 때도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우리도요,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할렐루야를 연습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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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할렐루야 하세요. 연습.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잘하시네. 할렐루야. 잘하시네. 예, 근데 이게 연습이 돼갖고 여러분 이제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그걸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 사모님이, 그 미국의 사모님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분이 먹을 게 없어. 냉장고가 텅텅 비어갖고 막 한숨 쉬고 울고 가족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 그때 목사님 이름 까먹었네. 그때 그 개척교회를 도우러 온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 냉장고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를 해보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말 듣고 그러니까 냉장고 지나갈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매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나서 냉장고가 꽉 채워졌어요. 왜 그러냐?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 있는 동네 주민들이 갖다 주고 아는 사람들이 갖다 줘서 냉장고가 꽉 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되고 정말 소리를 내서 어떤 사람은 조용히 찬양하면 아니에요. 진짜 이 마음에 찬양에 그냥 꽉 차 있다면 그게 입으로 폭발적으로 나오겠죠. 안 그래요? 그 찬양할 때도 이 정말 목소리를 크게 내서 찬양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찬양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이 찬양하는 게 있으면요, 폭발적으로 나오게 돼요. 저도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새벽 기도 갔다 와갖고, 동네가 떠나가던 막 하나님 찬양해, 동네에서. 예전에는 술 아멘. 먹고 죽었던 사람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집 아저씨가 막, 좀 눈치 주더라고. 옆집 아저씨도 교회 다니는 분인데 나한테 좀 눈치 주더라고. 아니, 우리가 찬양이 있으면 남을 신경 안 쓰게 돼요. 찬양이 너무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으면 옆에 사람 신경 안 쓴다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여러분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아멘. 찬양이 폭발적인 능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찬양 경배는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맞닥뜨릴 때 요동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패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 아멘. 그걸 알으셔야 돼요. 자, 주님을 섬기는 초대교회. 초대교회 제자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고유한 특징에 주목하자. 그들은 늘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더니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그들이 그에게로 그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 찬미하며를 날마다 한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 양식.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게 어쩌다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될 때 찬양하는 게, 시간 나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 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화. 우리도 아멘. 습관화되어야 될 줄 믿어요. 늘 아멘. 주님을 아멘. 끊임없이 찬양과 경배의 기도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역시 초대교회가 경험한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글스워스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영국의 대단한 부흥사죠. 1900년대 초에 엄청난 부흥사예요. 죽은 사람도 이분이 기도했을 때 일어난 이분이 놀라운 역사를 많이 했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고 놀랍게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요, 이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어서 몸을 질고 끌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튀어오르듯 침대에 빠져나오면서 그리고 바닥에 닿으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이런 식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저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기쁨까지 막 신나갖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 그거 저도 좀 더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쁨이 넘쳐갖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막 찬양하는 거예요. 신이 나서. 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신이 나서 날마다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신이 나요. 하나님 때문에 신이 나서. 이게 그 아침에 일어나서 몸도 아프고 막 그런데 막 신이 나서 벌떡 일어나서 찬양하는 게 이게 습관화가 안 되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 받는 이유는 정말 남다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찬양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훈련이에요. 다 훈련.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찬양했어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날마다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에 있던 거예요. 마음의 기쁨. 찬양은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형식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어요.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 교회도 찬양할 때 모두가 다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정말 찬양할 때 역사 일어나요.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 제자들은 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했는지 잘 알 수 있다.
그 사도행전 읽으면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정말 잘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이 오잖아요. 근데 그 비결이 있어요. 제자들이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던 비결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차오르지 그러니까 마음에 차오르는 끊이지 않는 기쁨 때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이 없네. 이거 쓴 건지.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와 있다니까요. 그 제가 이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그게 나타나려면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고 찬양해야 돼요. 초대교회 아멘. 엄청나게 일을 잘했어요. 초대교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보면 정말 초대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하잖아요. 제자들하고. 그게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기쁨의 찬양이 있었다. 믿음의 찬양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멘. 이거 습관적으로 이게 찬양이 이제 습관적으로 기쁨으로 나와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은 아멘. 여러분과 저는 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멘. 아멘. 써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는데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1장에는 너희에게 총명과 명철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멘. 풀어지도록 해야 될 줄 믿어요. 네, 풀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내 영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것도 이제 알려드려요. 자, 여러분은 능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밖에 못하게.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해서 믿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인생의 한밤중 시련 중에 찬양했던 것처럼 나도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마다 패배와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승리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해서 우리는 승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믿음을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찬양의 그 습관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속에 아버지 바울과 신라가 아버지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냥 단순한 아버지였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하시는 분이 나의 심령 속에 끌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내 심령 속에 아버지와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아버지와 기뻐하며 찬양하시는 아버지 나의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울과